예, 오늘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죠. 9절 보면, 자,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왕이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떤 분이냐 하면 첫 번째 공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을 베푸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 왕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겸손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좀 더 원어로 보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아닌데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겸손이거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왕을 얘기해 놓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때 그라는 것은 앞에 내는 하나님이고 그는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앞에 말했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너로 말할진대 이때 너라는 것은 시온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갇힌 자들은 물 없는 웅덩이라는 것은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그 안에 빠졌는데 물이 없으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없는 웅덩이 아니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두 명이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에 그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팔려가기 전에 그저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으면 그냥 형들이 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먹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죠? 내 갇힌 자들. 근데 갇혀 있지만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제 풀어준다. 노한난 이거는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해방시켜주니까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갇혀 있다는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이제 갇혀 있었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소망을 품은 자,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죠. 요새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새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12절에 보면 요새,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배로 갑절이나 더블 포션을 갚아준다. 이런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한번 가볼게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쟁 얘기가.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9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으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죠.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왕이 오면. 근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 이 헬라 자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적이 되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좀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본문 나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자 전쟁을 하는데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 이때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쟁의 이미지가 또 나오는 거죠. 앞에는 평화의 이미지인데 13장 14절 보면 전쟁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며 그다음에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저
피가 가득한 동리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게 선쟁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10절하고 13, 14, 15절이 뭔가 이렇게 어긋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면 되거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 보면 호세아 1장 7절이에요. 호세아 1장 7절. 호세아 1장 7절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회복시키는 약속이 있거든요. 호세아 1장 7절을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좀 구원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는 그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 10절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왕이 오시면 구원하시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아까 호세아 1장 7절과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13절,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데 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도구 아니면 힘, 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은혜 받는 구절 한 구절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본문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지멋대로 해석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좀 그런 본문 중에 한 개인데 일단은 맞죠. 그러면 13절, 이제 14절, 15절 해석을 하려면 이제 앞에 있는 우리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1편, 2편, 3편, 4편 있는데 4편부터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성경도 13, 14, 15절을 이해하려면 앞에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 본문이 연결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게 본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 한 100번, 200번 읽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좀 해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뭐가 제사장하고 왕권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놓으냐 그냥 한번 보세요. 제사장 처음 놓는 게 그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3장 한번 가볼게요. 3장. 자, 요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고 정결한 관을 쓰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표라 그러는 예표. 자, 3장 가볼게요. 자, 3장 3절부터 보면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더러운 옷이 상징한 게 뭐냐,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8절에 가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의 중요한 거죠. 뭐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벗기고 새로운 옷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래에 올 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표의 사람이 사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올 사람 누구냐 그러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이 싹은 뭐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래서 이새의 벽불의 싹이 나. 자,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렇죠? 어떤 돌은 어떤 맹세할 때 정인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요수아 때. 그렇죠? 그 정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인이 7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인도 세우고 그 다음에 7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하는데 뭘 새기냐?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갈이야 이거죠. 하루 만에, 한 번에, 영단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제약 여호수아가 샘플로 예표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그 종, 싹이 오면 하루아침에 그 제약을 깨끗하게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죄악이 사해지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그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다는 것은 태평성대를 말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태평성대고 적이 없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디에 놓냐 그러면 자 6장 12절 가면 지금 이제 스가랴하고 학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자 옛날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제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 같은 그죠? 같은 그 왕이 온단 말이에요. 자 6장 12절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노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뭐냐면 옛날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기도해서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새로운 다윗 같은 싹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 얘기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이게 뭐냐면 성전이 다스리는 것은 왕이거든요. 성전도 건축하고 다윗처럼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왕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리인데 제가 이게 번역이 어색하다 그랬죠. 제사장이 자기 자리가 아니고 제사장이 그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제사장이 왕의 자리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오는데 앞에 선 싹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왔잖아요. 나중에 오는 싹은 뭐였던 역할을 한다? 왕의 다윗 같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두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올 그 왕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사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 같은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9장이 넘어오는 거죠. 9장에 넘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오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면 11절이 중요해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언약의 피는 뭐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붓는 나의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9절에는 뭐예요? 왕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3장과 6장에 말했던 그게 이제 여기서 막 합쳐지는 거죠.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아까 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그 왕은 하루아침에 죄악이 속해진다 근데 여기는 좀 더 발전했죠. 그 죄가 어떻게 속해진다? 언약의 피로 이렇게 된 거죠. 언약의 피로. 자기가 그 왕이 오는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해준다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가면 갈수록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고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세요. 그렇게 보면 아시게 돼요. 이 왕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왕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8절까지 전번에 말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과 그 블레셋 지역을 다 망하게 했던 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10년 만에 그다시 고대 금동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유럽까지. 그런데 그 왕과 대조되게 이 싹이라는 사람의 왕이 오는 거예요. 왕이. 오는데 그 왕은 그 사람 세상의 왕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좀 더 보면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53장. 그죠?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는 왕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근데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언제 들어가요? 십자가 질 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그때 사람들은 모르고 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었을 때 호산나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아까 말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고난받는 쪽. 결국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전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왕하고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다가 다시 읽고 하니까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렀던 우리 대신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치렀던 그 대가를 생각해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공짜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9절에 보면 기뻐하라 그러는 거죠. 왜? 이 왕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게 어떤 복이 크단 말이에요.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이제 내한테 간다. 이런 뜻이죠. 가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돼 있죠. 공의롭다는 말이 이게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롭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한 개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봤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아까 말했지만 예수가 오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구원을 베푼다 이런 뜻이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겸손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고난 받으러 들어갔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지만서 그 고난의 절정이 뭐예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죽음은 왜 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안 살아나면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는 데까지는 갔는데 못 살아나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 되고 난 뒤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는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믿는 순간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죽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아 죽었지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서 부활시킨다 이런 말이죠. 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10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보면 그가 이방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렇게 돼. 이때 화평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해된 거죠. 화해된. 그죠? 에베소서 보면 멀리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지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됨을 지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 왕의 통치는 뭐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 당시 아는 모든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던 죽으시고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하고 다른 거죠. 세상의 왕은 이기고 정복하고 하는데 이 왕은 오시지만은 남을 위해서,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 화평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너로 말, 이제 너라는 것은 시온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 너로 말하면 뭐냐? 내 언약의 피로만 이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왕이 와서 죽잖아요. 피 흘렸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내 갇힌 자들,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눌려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한다? 해방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온아 기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전히 뭐다? 갇힌 자야, 갇힌 자. 다 갇힌 자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물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갇혀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죠.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렇게 돼 있죠. 전번에 두로가 요새가 컸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요새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뭐? 갑절이나 갚아준다 이거예요. 이게 갑절이 2배거든, 2배요. 구약에서 더블 포션, 갑절 받는 사람이 한 명이서 가족이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는 잃어버린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갑절을 줘요. 갑절, 더블 포션을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를 준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난을 받게,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만큼이 아니고 2배로 준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한번 가볼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61장 7절 한거 보세요. 7절 보면 이게 계속 약속이 이어지거든요. 7절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그죠? 나라가 망하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뭐다? 배나요. 더블 포션. 배나 얻을 것이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더블 포션이 똑같은 말이에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수치 대신에 보상을 해주시는 뭐야? 더블 포션. 2배예요. 2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즐거워하는데 그 기쁨도 뭐다? 더블 포션.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을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벌을 하시는데 회복이 되어지면 그 벌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벌도 하시지만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거죠.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런 것만 우리가 어떤 사람 손에 줬으면 그거만 갚아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뭐야? 배로 돌아오면 내가 정말 잃어버린 거 배로 갑절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13장 14절은 뭐냐면 전쟁 이야기는 유대가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으면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적군에 졌는데 이제는 그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방법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그러면 십자가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해요. 2장은. 자, 왜 입었냐 보면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왜 왔느냐? 왜? 죽음을 통하여 뭘 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13절과 15절인데 이 그림, 이 장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마귀 자체를
아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 왜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뭐 전쟁을 벌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싸움 안 했잖아요. 마지막 날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왔었을 때 베드로가 칼대가 막 치니까 가만둬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천군천사도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적인 방법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아까 막 창과 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근본적인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13절에서 15절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될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유다하고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힘이 없어 망했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 망했죠. 물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나라를 불러들였지만 그래도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오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 그죠?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너를 망하게 하고 너의 대적이었던 헬라, 그리스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힘을 얻어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말했던 게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또 싸움하고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에는 수치를 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용사처럼 강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같이 싸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이 구원이 일어날 때 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이 아니고 이때는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며 남방 겨울이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번개가 나오죠. 두 번째는 나팔이 나오죠. 세 번째는 겨울이 바람이 나오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5장하고 19장이죠. 15장은 아까 바로의 그 군대들이 그 홍해에 빠졌었을 때 이렇게 용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천둥과 번개와 그 강한 이게 짙은 구름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나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나팔 불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하셨을 때 나팔 소리가 캄캄하고 불이 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팔 불고 겨울이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나타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구약에서 묘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싸워주실 때 물론 백성들도 싸워주시니까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거죠. 호위를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지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이때 피는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하나님 백성이 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왜 피를 마시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원래 원어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도 성경에 히브리어로 원어가 있는데 그걸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원수를 삼킨다. 이 말은 뭐냐면 원수를 그들이 먹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게 뭐랄까 잔치상이 벌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마음껏 먹으며 그리고 물맷돌을 밟는다. 이 말은 다윗이 물맷돌을 썼지만 그 당시도 보면 물맷돌이 전쟁에서 이렇게 도구로 쓰여졌거든요. 상대방이 썼던 그런 전쟁 도구를 밟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이게 피를 마시고 이렇게 갈로 치는 게 맞아요. 그들이 즐거이 부르기를 너무 전쟁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으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기를 밟아버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막 즐거이 부르고 노는 거 시끄럽게 노는데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 아니면 이때 술이라는 것은 그거든요. 포도주거든요. 포도주 기분 좋아서 잔치상에 막 먹고 노는 시끄럽게 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노는데,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떠냐. 피가 가득한 동리아도 같고 피 묻은 제단 위에 모퉁이와 같다. 이게 뭐냐면 적군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한하게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그 모습. 전쟁이 완전히 끝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있으면 아까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완벽한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원수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잔치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한 것처럼 좋아서 막 부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나타났잖아요. 그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물리적인 모습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애기일 때 막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습에는 실제로는 사탄과의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애굽에 있던 바로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했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정도로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해보세요. 어떤 사람 쉽게 믿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믿잖아요. 그게 영적인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똑같이 신약에도 아까 전에 말 하나님께서 화를 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까 말했지만은 백성이 되면 옛날처럼 이제 힘없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영적인 전투예요. 그죠? 뭐 구원의 투구가 이게 나오잖아요. 다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와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더블 포션을 준다 했잖아요. 구원은 지금 여기서 받는 순간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냥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아니고 풍성해. 엄청난 풍성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16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었을 때 첫 번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떼면 하나님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근데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 신약에 가면 구약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심이 10편 23편에 나타나는데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묘사되는 게 나타나요. 전번에 같이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죠. 7장에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이제 장막을 쫙 쳐주시는 거죠. 장막을 쳐주시니까 그들이 다시는 그죠?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그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 17절 이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지도 않고 우리가 배고픔도 없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해치는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어디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게 노는 거죠. 엄청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높이시죠. 뭐예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 이 전문에 우리 보석, 이 보석은 어디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가면 나에게 세귤라 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제사장 옷이 화려했는데 그 제사장 옷 제일 끝에 에봇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보석이 있었잖아요. 12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이름을 새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건 자기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뭐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왕관에 있는 보석같이 너희를 그렇게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게 본다는 다시 보석이 놓죠. 보석. 이게 또 어디에 놓냐 하면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게거든요. 이게 보석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뭘 하냐면 보석처럼 다시 소중하게 그죠? 아까 말했던 목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배고픔과 모든 해를 막아주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왕관의 보석처럼 만들어주시면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제 17절에 넣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형통하면 아름다워요. 굿니스. 우리가 이때 형통하면 오늘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죠. 그의 그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확 감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석같이 만들어주니까 그의 형통함, 그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써가라 하면 찬양하고 난 뒤에 자 어떻게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게 이렇게 돼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이게 땅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죠. 근데 곡식과 새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2장 22절. 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렇게 회복시켜 내가 응답하리라. 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오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에 이 당시는 농경시대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이 새 포도주인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우면 17절에 보면 곡식은 이제 청년이 풍성하니까 청년을 그리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만드는 동시에 임하는 또 뭐냐 하면 강건하다 만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을 때 지금 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곡식과 포도주가 많고 청년과 처녀들이 뭐예요? 강건해지니까 뭐예요? 자식을 많이 번성시킨다는 거지. 강건하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먹고. 이게 축복이죠, 축복. 그러면 그 곡식과 포도주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제 10장 1절이에요. 봄비, 늦은 비죠, 늦은 비. 그죠? 옛날에는 봄비가 올 때에, 그죠? 봄비가 올 그 시기가 되면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봄비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래야면 물에게 뭘 본다? 소낙비를 내렸어. 밭의 세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성경에서 비를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축복이거든. 비와 이스라. 하나님께 그 축복을 준다는 거죠. 축복을 주니까 너희가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말했던 갑절의 축복.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우리 11장 14절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 1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축복이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늦은 비는 봄비예요. 적당한 때란 무슨 말? 그 시즌에 이게 참 그거 10편 1편이에요. 때를 따라 하는 뜻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했던 얘기에서 되는 거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아졌으면 사람들이 자손을 낳아가지고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으로 스가랴 7장 14절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가 이 땅을 황폐했기 때문에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회복시키시면 이 황폐했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을 주니까 청년과 처녀들이 그 곡식을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자손을 낳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자손을 낳아서 풍성하게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를 주신다는 거죠. 요한 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훨씬 넘어서 이런 두번으로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오시면 그 필요한 걸 더 넘어서 훨씬 넘어서 준다는 거죠. 이게 더블 포션 갑절이나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맞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오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당 가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어. 이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리고 그래요. 중요한 때에 만난 내 삶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지금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